오늘 밤에 오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수요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 힘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집안에 제사 문제가 있을 때 참 하나님은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했는데, 제사상에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건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했는데, 집안의 어른들은 불호령으로 절하라고 그러고, 그럴 때 참 중간에서 어느 분의 말을 따라야 할지 난 잘 때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할 때 직장에서 상사는 나오라 하고 하나님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라 하고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 코로나 시국 속에서 정부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그러고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고, 그 사이에서 참 이게 어느 쪽을 따르고 어느 쪽을 우리가 선택하고 가야 할지 그런 기로에 놓일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애굽왕 바로가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 남자 아기면 다 죽이라고 황제가 명령을 했어요. 황제의 명령은 죽이라는 거예요. 남자 아기는. 여러분, 황명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어명을 어기면 그거는 죽음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태양신 라의 아들로 숭배된 신격화된 왕입니다. 신의 말을 거절한다. 그건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 산파가 참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아기를 죽이지 않으면 자기들이 죽고, 그렇다고 아기를 죽이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산파들이 굉장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왜 이런 잔인한 명령을 내렸을까요? 그거는 히브리인들이 너무나도 숫자가 많아지고 강해지니까, 혹이나 전쟁이 나서 외국이 침입해 들어오면 히브리 노예들하고 결탁이 돼서 내부 폭동이 일어나 나라 정권이 붕괴될까 두려워서, 그래서 그 라암셋과 비돔이라는 성을 건축하며 히브리 남자들을 강제 노동으로 아주 고생을 시켜봤지만 그래도 번성하니까 최악의 정책인 남자 아기를 죽이라는 이 아기 살해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이렇게 남자 아기를 죽이라고 하는 이 정책은 애굽밖에 없었어요. 아주 잔인한 아주 살상 정책입니다. 근데 히브리 사람들 이 왕명이 떨어졌을 때 임신했던 가정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지금 태 속에 있는 아기가 아들인지 딸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태어난 아기가 아들일 경우에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끔찍한 공포고 두려움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은 죄로 타락한 이후에 온 거예요. 인간이 죄로 타락하기 전에는 죽음 자체가 없어서 뭐 죽음의 공포를 느낄 만한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간에게 죽음이 왔고,
그 죽음이 두려운 것은 사람이 영적으로 본능적으로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 이후에는 불타는 지옥이 있다는 걸 영적으로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남자 아기를 죽이라는 이 황명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빠져나갈 해법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누가 황제 앞에 이것이 부당하다고 나서서 항명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즉시 쳐 죽여버릴 텐데 이거를 어떻게 이 문제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히브리 3파 십부라와 부하가 아주 용기를 냈습니다. 황명을 거역하고 남자 아기들을 다 살렸습니다. 여러분, 이 십부라와 부하는 자기들이 죽을 각오를 한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차라리 자기가 죽으면 죽겠다 각오하고 그 아기들을, 남자 아기들을 다 살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고 죽어야 할 인생들을 살리셨어요. 십부라와 부하가 자기 목숨을 죽음의 자리에다 던지고 죽어야 될 아기들을 살리는 이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서 살려야 될 영혼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던지는 그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죽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죄가 없는 거룩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인간은 죄 때문에 죽거든요. 예수님은 죽어야 될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세요. 죽지 않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죽지 않아요. 그분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분은 신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왜 죽으러 오셨을까요? 대신 죽고 살려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제자들에게 올라가면서 얘기를 다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죽으러 오신 예수를 죽이려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 왔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저 예수가 백성을 선동해가지고 로마 정부에 눈나게 해서 로마 군대가 들어와 우리 민족을 다 죽이게 하는 저 인간은 죽이러 왔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죽으러 오신 예수님을 민족을 죽이러 왔다고 착각을 하고 그 예수님을 그냥 비난하고 예수님을 민족의 적으로 규정하고 죽이기로 공회에서 결의를 하고 그랬어요. 죽으러 오신 예수를 민족을 죽이러 온 민족의 아주 원수로 이들은 간주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가 죽으러 오신 그 목적을 오셔서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어요.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죽지 않을 권세도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안 죽겠다고 결정하시면 안 죽을 수 있어요.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이세요. 한 본체예요. 성부께서 죽은 것이 성부의 뜻이라도 성자께서 인격과 권능이 동등하시기 때문에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나 죽는 거 그만 적겠습니다 하면 그분은 얼마든지 스스로 죽음을 철회할 수 있고 접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권세와 능력이 그분에겐 있어요. 있는데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여기 예수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를 찾는다 할 때 내로라 하고 할 때 갑자기 예수님으로부터 그 전능한 신적 권능이 확 나와서 그 잡으러 온 사람들이 뒤로 확 다 갖다 쓰러졌어요. 예수님은요 잡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두 번째 물었을 때 내로라 했을 때 예수님이 신적 권능을 그거를 행사하지 않으시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잡을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잡힌 게 아니에요. 예수님 첫 번째 한마디에 단어가 떨어졌어요. 그와 같은 신적 권능이 예수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그리고 빌라도 법정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초라한 모습으로 했을 때 12명 더 되는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순간 싹 쓸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와 같은 권능이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그 자신의 놀라운 하늘 군대를 동원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채찍 맞으시고 못 박히시고 그냥 죽어주세요. 왜요? 살려야 될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죽어야 살려야 될 사람을 살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이라는 거는요,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지 않아도 되실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내 대신 죽어주셨다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죽어야 될 내가 살아나 살 수 있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죄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죽음의 자리에 대신 내어 죽지 않아도 될 아들 예수를 죽이셨어요. 아들을 죽이고 죽어야 될 이 죄인들을 하나님 아버지는 살리셨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멘. 히브리 산파들이요, 죽음을 각오했어요. 이제는 살렸으니까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 산파에게 전능자의 은혜가 임해왔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임해왔어요. 그러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애굽의 바로 황제가 보고를 받고 산파들을 자기 앞에다가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은혜예요. 왜인 줄 아세요? 산파들이 황명을 어겼다면 볼 것도 없어요. 황제가 죽여. 그러면 황제 앞에 올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밖에서 쳐 죽이면 돼요. 아니, 황명을 어겼잖아요. 어명을 어겼잖아요. 그러니 바로 쳐 죽이면 되는데 그거를
황궁 앞으로, 황제 앞으로 데리고 오라 그러네. 여러분, 그 자체가 이게 엄청난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지금 전능자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자, 황제 앞에 갔을 때 황제가 물어요. 왜 죽이라고 했는데 살렸느냐? 자, 보세요. 히브리 산파들의 대답이 뭐냐면, 히브리 여자들은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아기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답이 되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면 아기를 낳아야지 아들인지 딸인지 알지. 그렇잖아요. 아기를 일단 출산을 해야 이게 아들인지 딸인지 알지. 도착해 보니 아기 낳았다. 그럼 바로 확인이 가능하네. 그러면 아들이네. 그러면 죽여야지. 왜 살렸노? 그런데 그 말 같지 않는 답변이요. 바로에게 희한하게 그게 정신이 휘황해졌는지 어떤지 그게 그냥 받아들여져가지고 산파를 살리는 거예요. 그 순간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살리는 은혜가 역사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산파들의 하는 모든 일을 흥황되게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산파들이 하는 일은 뭘까요? 오늘 같으면 산부인과죠. 이 산부인과가 굉장히 번창한 거야. 하나님이 막 복을 주시니까 산부인과 본점 차리고 분점 차리고 분점에 분점을 차리고 이 산파들이 하는 이 산부인과가 너무 잘 되는 거야. 누가 복을 주셨다?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 죽을 자리에서도 살아났고 망해야 될 곳에서 흥왕의 축복을 받았던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인생들은요,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경우를 종종 만나요. 참 같이 윈윈하면 좋겠는데 어떤 참 기가 막힌 일은요, 내가 정말 참 마음이 아프지만은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가 해가 되는 쪽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그런 일을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든 어떤 관계 속에서든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살아.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시조선 태조 이성계의 아들들 이방원이가 거의 다 죽였잖아요. 형제들을 죽여야 자기가 살거든. 상대를 죽여야 자기가 살아. 여러분, 이것은 역사 속에, 오늘날 현실 속에 이 인간 세계에서 굉장히 자주 반복되는 사건과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대를 죽이면 그러면 나는 사는가? 러시아가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에다가 그 폭탄을 퍼붓는 거 보세요. 민간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면 러시아는 안 죽어요? 러시아 군인들 4만 명 넘게 지금 전사했습니다. 상대를 죽이면 자기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산다. 이런 사고에 사로잡힌 인생들은요, 예수님한테 와야 돼요. 예수님한테 와서 자신이 죽고 상대를 살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상대를 죽여야 되는 그 자리에서 상대를 살리고 이제는 내가 죽었다 할 때 나는 예수님의 은혜에다가 맡기는 거예요. 내가 죽고 사는 거, 흥하고 망하는 거는 이제 누구의 손에 달렸다? 예수님의 손에 달렸다. 이렇게 예수님한테 맡길 수 있을 때 죽여야 될 상대를 살리고 죽어야 될 내 그 자리에서 나는 예수님의 은혜에 난 모든 것을, 내 생명도 맡기고 흥하고 망하는 것도 맡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누굽니까?
성도는요, 죽이는 자리에서 죽이는 자가 아니라 자기가 죽는 게 성도예요. 자신이 죽고 상대를 살리는 것이 성도입니다. 성도는요, 상대를 살리면 자기가 죽는 걸 알아요.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상대를 살려요. 그리고 자기가 죽고 사는 문제는 예수님 손에 맡겨요. 그게 성도예요. 예수님 은혜에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가 뭐죠? 죽음이죠. 예수를 따르는 자는 네가 죽을 각오를 하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네가 죽고 사는 거, 흥하고 망하는 거는 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죽여야 될 자리에서 죽이지 말고 살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를 살리고 자기를 죽이는 성도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침묵하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상대를 비난하거나 저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침묵하고, 그리고 자기가 죽는 쪽을 선택을 합니다. 나를 살리고 죽이는 것은 온전히 예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죽이시느냐?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살립니다. 아멘. 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흥하게 만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전능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죽여야 하느냐, 죽어야 하느냐. 여러분, 죽여야 하느냐, 내가 죽어야 하느냐. 집안에서도 그래요. 집안에서도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죽여야 하느냐, 죽어야 하느냐. 내가 죽어야 하느냐, 상대를 죽여야 하느냐. 항상 이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거거든요. 내 체면이 살고, 내 위신이 살고, 내 명예가 살고, 내 자존심이 살거든요. 근데 상대를 살리고 내가 죽으면 체면도 무너지고, 위신도 무너지고, 명예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다 무너져도 내가 죽고 상대를 살리는 거. 여러분, 이것이 집안 안에서도 있고요. 직장 안에서도 있고요. 이웃 속에서도 있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인간이 사는 곳은 어디에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죽이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죽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죽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와요. 아멘. 내가 죽이면요, 내가 성공할 것 같죠. 내가 죽이면 하나님의 진노가 오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진노를 선택할 것인가, 은혜를 선택할 것인가가 사실 우리의 선택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하십시다. 죽여야 내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차라리 내가 죽는 쪽으로 가기로 결단하십시다. 아멘. 상대를 죽여야 되는, 상대를 밟아야 되는 그 자리에 섰을 때 차라리 내가 밟힙시다. 차라리 내가 죽는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분 스스로가 죽음의 자리에서 섰어요. 그분 스스로가 밟히는 자리에 섰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모든 이 피조물이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에서 차라리 죽음을 선택했더니 하나님 아버지가 살리셔가지고 가장 높은 자리에 모든 인생들이 예수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드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참기 어려울 때 예수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곳에서 죽이는 쪽이 아니라 죽는 쪽을 선택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해를 받습니까? 침묵하세요. 변명도 하지 말고 예수님 은혜한테 예수님에게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전능자의 은혜가 다 해결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죽을 나를 살리고 망할 나를 흥하게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손에 있습니다. 예수님 손에. 그래서 우리 오늘 대연의 성도님들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대구 서문교회에서 부목으로 있을 때 어떤 그 교회 권사님 부부인데 너무 마음 상한 일을 만나셔서 속상한 일을 만나.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제가 부목사였는데 너무 제가 봐도 너무 힘든 일을 만나셨어요. 억울하고 화가 나고 정말 한바탕 뒤집어 엎고 싶은 그런 아주 일을 만났는데 그거를 죽이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얼굴에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더라고요. 그걸 죽는 쪽을 선택하는 게 얼마나 그게 힘든 선택인지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야, 이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구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어려운 길을 선택하시는구나.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겠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집안에서도 형제간에, 교회 성도들 간에 상대를 죽여야 될 일이 있거든 죽이지 마시고 차라리 내가 죽는 쪽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셔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은혜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살려내고 주님이 역사하셔서 흥황하게 만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시는 우리 대연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